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더 파노라마 9장입니다.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기념하라. 9장의 중심점은 유다인들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되 자손 대대로 지켜 패하지 않기로 규례를 정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한 불임일은 하루가 아니라 두 날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두 날이라는 말이 22절, 24절, 26절, 27절 네 번이나 나옵니다. 왜 두 날인가? 또한 불임일의 유래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9장의 주제는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기념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대로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12월 13일, 둘째 단원 11절에서 19절 12월 14일, 셋째 단원 20절에서 32절 12월 14일과 15일. 첫째 단원 1절에서 19절 12월 13일, 아달월 곧 12째 달 30일은 13일은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1절 상반절. 그렇습니다. 하만의 조서도 이날 유다인을 죽이라 한 날이요. 3장 13절. 모르드게 조서도 이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하고 1절 하반절.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는 에스더만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역사 전부가 그렇게 반전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낙원 에덴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 법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태는 반전이 된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야 할 씨를 없이 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거기서 단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으며 창세기 4장 25절 그 줄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가인의 후손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상황은 뒤집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넓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 유다인들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고 도륙하는 것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두 줄기 사이의 적대감이요 두 진영 간의 영적 싸움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점은 두 대표 간의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7장 10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만이라는 대표와 모르드게라는 대표자 간의 대결에서는 하만이 완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덤을 통해서입니다. 대적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인을 쳐 봉함을 하고는 예물을 교환하며 자축연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태는 뒤집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두 대표 간의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대장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달지 못했다면 괴계에 능한 하만이 첫 조서를 악용하여 유다인의 대적이 그들 유다인을 제거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1절 상반절. 그러나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모르드게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이른 것입니다. 1절 하반절. 유다인들은 모르드게가 승리해 놓은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진리입니다. 골리앗은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고 사무엘상 17장 8절 싸움을 돋웁니다. 대표자끼리 싸워서 결판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는 슬프게도 대표자로 나설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제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니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 그들은 대표자가 승리해 놓은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히브리서 2장 15절.
영적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11절에서 19절, 12월 14일.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고 13절. 대적을 진멸하는 일을 하루 더, 즉 내일 14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소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15절. 유념해야 할 점은 유다인들은 아무나 도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대적에게 그리한 것입니다. 8장 13절, 9장 5절, 10절. 다시 말하면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유다인을 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8장 11절. 이러미러 보건대 하만을 추종하는 대적의 세력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에서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훗날 이 약간이 얼마나 가공할 존재로 성장하여 등장하는가를 보십시오. 가사에서는 삼손을 쓰러뜨립니다. 사사기 16장 1절,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아스돗에서는 법궤를 탈취당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이처럼 약간 남았었더라가 얼마나 큰 화근이 되는가를 봅니다. 그러므로 대적의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면 후일에 화를 당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하루를 더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연상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령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고 간구합니다. 즉 대적을 제어하기에는 해가 모자라니 하루를 연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합니다. 12월 14일의 싸움은 이러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할 말씀이 또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 호렴처럼 3번이나 반복됩니다. 10절, 15절, 16절 왕의 조서에는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고 8장 11절 하반절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대적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심한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인들이 무엇을 위하여 싸웠는가 하는 싸움의 목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물질적인 탐심에 있었던 육적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4일 하루를 더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단원 20절에서 32절 12월 14일과 15일.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합니다. 20절 21절. 이것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이라 한 것은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한 데서 24절 부르게 된 이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28절. 그렇다면 왜 불임일이 두 날이며 그것도 14일과 15일로 정해있는가에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두 날이라는 말이 본 단원에는 4번이나 나옵니다. 22절, 26절, 27절, 28절. 우선 전제되어야 할 점은 에스더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섭리하심이 있으셨음을 인정하고 믿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불임일을 14일과 15일 두 날로 정하게 된 데에
해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으셨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불임이를 지키라 하신 첫째 의도가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두 날을 기념하게 28절 하기 위해서인데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그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자자손손히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면 족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두 날인가? 두 날을 정한다면 마땅히 D-Day 13일과 14일이 될 법한데 어찌하여 14일과 15일인가? 15일은 불임과는 무관한 날이 아닌가? 본문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한 빛을 비춰주고 있는 구절이 22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기념해야 할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 대적에게서 벗어나며 둘째는 평안함을 얻게 됨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두 날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4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15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4일의 의미는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입니다. 13일만으로 벗어남이 모자라서 14일 하루를 더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자면 15일은 비로소 평안함을 얻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불임일이 하나님께서 율법서를 통해서 이미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들과 별도의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연관성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벗어난 날, 곧 자유하게 된 날이 유월절의 의미라면 둘째로 평안함을 얻은 날은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안식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는 초막절의 의미와 결부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의 역사서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 의하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것과 에스라 6장 19절 초막절을 지키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에서 8장 14절에서 18절. 또한 이 시기에 세움받은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16절 그의 예언을 초막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 합니다. 그렇다면 14일은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유월절이요 15일은 평안함에 들어가게 된 초막절인 셈입니다. 궁극적으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성취되었고 초막절은 재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10절. 아멘.